바로 전 주일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군인이 무장하잖아요. 당연히 이 영적 싸움도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천사들만 또 성령께서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 주위를 돌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사자가 왜 울면서 돌아다닙니까?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라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를. 왜 그라고 할까요? 마귀를 보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루다니면서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했습니까? 6가지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첫째는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슴은 의의 호심경, 허리는 진리의 띠, 발은 복음의 신발, 방패는 믿음의 방패, 휘두른 칼은 그 해석을 해놨어요. 성령의 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철저하게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6가지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 구원의 확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 이 믿음이라 하죠.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허리띠는 뭘 말한다고요? 크게 포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는 거예요. 발, 신발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수십 킬로 행군을 하는데요, 발에 군화가 불량품인지 조그만 못이 이렇게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계속 걸을 때마다 찌르는 거예요. 아프죠. 물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갔는데요. 복음의 이 신발은 실생활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 걷다 보면 가시처럼 발을 찌르는 아픔이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복음의 신발.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 이걸 신발입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당연하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검, 다 뭐라고요? 6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마음의 감정을 지키고 말씀으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요, 자기 신의 어떤 의지나 지식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서, 그러면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할까요? 뭘 공격할까요? 그냥 마귀가 길 가다가 마귀가 나타났어 발로 차고 가던가요? 아니면 돈을 빼앗아 가던가요? 마귀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를 공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의 또 믿음의 삶, 방패, 칼 사용 못하도록 말씀과 우리를 쫙 분리시키려 합니다.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유일한 목표물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안 그런 터널도 있던데요. 운전할 때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데는 딱 끊길 때가 있죠. 안에, 터널 안에 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휴대폰 성능이 좋아도 기지국에서 날리는 전파를 받지 못하면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심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은요, 천지 창조 후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서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굉장히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접근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너 스스로 생각해 보라.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너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다면 이미 한 50%는 마귀의 관계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주일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뭐 할 일이 왜 이렇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중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서서 걸어가려면 두 가지가, 절대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첫째는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혼잡하게 않는다. 첫 번째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4절을 보세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혼미하게 했다고요. 두 가지예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혼미케 되지 말아야 한다. 혼잡하게 해서 안 되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혼미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됩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 굉장히 자기 변명을 많이 합니다. 괴로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고 성도들은 지역마다 자꾸 생기는데 말씀을 가르칠 목사나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들리는 교회마다 가서 바울은 심한 말은 사도도 아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당시에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를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로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편지로 이건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막 잘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별 것 없다고 말도 못한다고 바울은 자격이 없다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무시하도록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자존심이 상해서나 자기 체면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심받으면 성도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니까 적극적으로 아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잘 들어보라고. 이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죠.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나타내므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잘났어, 내가 많이 배웠어, 능력이 있었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는 약하고 나는 일방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긍휼을 입었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뭘 했다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요.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했죠. 혼잡하게 말고 혼미케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혼잡케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2장 17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였다. 그러나 나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전했다. 혼잡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는 용어가요, 상업 용어입니다. 장사할 때 사용하는 상업 용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에 뭐를 탔다? 물을 섞는 거예요. 왜 섞는지 아시겠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양주를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양주에 뭘 탔다고요? 그런 잘 아시네요. 탔대요. 그 목적을 아시겠죠?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탔다는 거예요. 그 상업 용어를 가지고 거짓 지도자들의 행동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생각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같이 연결된 문제지만 경제적 이득 때문에. 바울이 심각하게 말하거든요. 도적질했다고, 착취했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결국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말이 나와야 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뭐 돈이 나오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 때문에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말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학, 말하는 법을 배우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말하는 법. 헬라가 말하는 그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말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주고 또 근거 없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당신 몇 년 안에 부자가 될 겁니다. 당신 문제, 자식 잘 될 겁니다. 근거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까? 많다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 시간에 뭘 합니까? 정치 구호가 나오는 거죠. 죽여야 된다 막 시작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고 이름은 목사고 뭐 거룩한 뭐 성령 집회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서 인간의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정치 구호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자기들하고 같은 말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섞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요, 심리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구별 안 갈 정도로 싹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잘 끼워집니까? 튼튼합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끼워지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울 자신을 말하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가 같아? 질그릇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복음만 가치가 있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뭐 했다고요? 우겨쌈을 당했고 그러나 쌓이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또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 또 말씀을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또 사방으로 환경에 우겨 쌓임을 당할 때도 많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거꾸로 뜨리고 거꾸로 뜨림을 받을 때도 많다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을 쏟아내고 뭐 사람이 어떻다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세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려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바울이 자기 말이거든요. 사망은 자기에게 역사한대요. 생명은 당신들에게 역사한대요. 이 말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하고 싹싹 이렇게 해서 인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좋든 싫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항상 칭찬과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이 왔다 돌을 가지고 던지려 하고 실제 맞았죠. 죽음의 얘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면요. 다 100%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저런 말이 있어. 저런 어리석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 소리 듣지. 맨날 뭐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런 비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하나님 이것만 전하면요. 참 어리석다. 거치게 정말 거부감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얘기를 많이 당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에게 역사한다?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편해야 되고 기뻐야 되지만 그게 심리학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말을 섞어서 전하면 아무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도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뭘 했냐고 바울은 아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도 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부득불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 말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4년 전에 3층천 헬라 세계관이죠.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14년 만에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은요.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1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떨까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내가 갔다 왔다고.
그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싶겠어요. 그런데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뭐 간증의 효과를 몰라서 안 했을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조금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만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제가 설교 바로 전에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하고 고백하게 하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요, 저 가슴이 한 번씩 떨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캄캄한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언제 하셨죠?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천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지금 또 사람을 통하여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보셨어요? 천지가 만들어지는 순간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전도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비추고 있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추수감사절 때마다, 추수감사절이 좀 남았지만 꼭 대부분 교회에서 나오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청교도들 들어보셨죠?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절날 뭐 어떻게 했고 말하잖아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목표 하나예요.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오직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 목적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가려고 한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처음에는 미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였습니다. 세계사를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북유럽에서 영국에 쳐들어가서 영국의 주류가 되었거든요. 네덜란드와 관계성인데, 그래서 네덜란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려고 했다가 가서 보니까요, 상당히 이거 복잡하거든요. 세소가 되어 있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온 거예요. 오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와서도 힘들었거든요. 한 가지예요. 그 위험성을 알고도 온 이유가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겠다.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건너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사람들의 말이 섞이고 심리학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온갖 과학의 논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안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더 이상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순수성이 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고 이런 말 하면요 별로 들리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마귀가 지금 끊임없이 그 사상을 넣고 있고 그 바람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니까 한강이 있죠. 한강. 우리 앞에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한강의 출발지가 어딘지 아세요? 발원지가. 예. 찾아보니 검용소 맞죠? 예.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용소라는데요. 거기서 솟아나는 물은 바로 손으로 떠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류로 내려오면서 500km 정도 되는 한강을 내려오면서 온갖 폐수가 흘러들고 생활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강은 커졌지만 하루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배탈 납니다.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혼합되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요. 기독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청교도들의 후예도 그렇고 로마의 성도들의 후예들처럼 점점 알게 모르게 인간의 생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점점 복음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 말씀을 받을 때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처음 받았던 그 말씀, 그 순수성을 가지고 그대로 혼잡케 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영혼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우리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할 때는 혼잡케 말고 마음이 혼미케 되지 말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두 번째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마음을 혼미케 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라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능력, 분명히 6절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사람을 통하여 비춰짐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잡고 평생을 살아가시는데요. 확신.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확신.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다? 그게 진짜 자유요, 기쁨이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